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10절에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이름, 천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두세 명이 모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을 듣고는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고는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이 이 시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가 깨지고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범람한 모습을 보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기록이 나옵니다. 후회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후회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서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지만은 그 계획 전에 모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방주를 만들라 명하심으로 미리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까지 멸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같은 환란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셨죠. 그러한 그 노아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규모대로 크기대로 그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노아가 약 100년 가까운 시간을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셈, 함, 야벳 세 자녀를 낳고 셈, 함, 야벳을 낳고 난 뒤에 홍수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노아가 즉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녀 셋을 낳고 60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 100년 정도 되죠. 약 100년 정도라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아이를 낳아도 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아이를 낳아도 3명 낳으면 6명이겠죠? 죄송합니다. 6년이겠죠? 그러니까 600세가 될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즉 5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100년이 지나서 600세가 되었을 때 비가 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120년 뒤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자면 예를 들어 매년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99년은 걸리는데요. 6년 만에 3명을 낳았다면 94년 걸린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준비하시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찬스를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고난 속에 들어가게,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보건대 오늘날에 환란을 통과하여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등등 여러 많은 이야기들,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은 환란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내 아들과 내 딸에게는 미리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물론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까지, 올바른 사람까지 대환란 속에 함께 고통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예수께서 오신다. 7년 대환란 휴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요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수치와 모양과 규격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열심을 냈죠. 물론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대비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죠.
상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8가족만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계속하여 만든 것입니다. 전 인류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마치 돌연변이처럼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입장을 말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한 집안의 가장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운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지켜나가고,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 혹은 믿음이 없는 지도자에게 인도를 받는다면 함께 쓰러지고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생각을 해볼수록 노아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고 정말로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정말로 오늘날 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족, 노아와 같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사회를, 한 단체를 노아처럼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사명 있는,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때와 시기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분별하여서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순종케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멘. 최근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의 얼굴색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시대로 어느샌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경고의 때가 지나서 지금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자는 더욱더 받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집안의 가장, 한 단체의 지도자는 때와 시기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영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위험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확실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지 못한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면 그 단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로 세상에 있는 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고 분별하고 틀림이 없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내고 스스로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 단체의 지도자, 교회의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마귀도 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마귀는 거세게, 거칠게, 더욱더 심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주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 일본에서도 마지막에 추수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왔을 때에는 준비되지 못한 자는 늦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 또한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등등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직접적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 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지금은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앞으로 몇 년 지났을 때는 늦어버리고 마는 그런 때가 됩니다. 확실하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한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일본 땅에서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한 자기의 영원한 인생에 대하여서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어떠한 입장이 되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사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대로 준비해야 할 그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4년, 5년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4년, 5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영원히 이 땅의 나라의 임금들이나 왕이나 대통령 등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구하며 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적당한 선을 두고 싶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제가 확실하게 선언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듣고 믿건 믿지 않건 우리들의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말로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서도 마지막 부흥이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축복을 위하여 쌓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도 나올 텐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극히 적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으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분, 감정, 생각, 생활, 행위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 정말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23절 자,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죠. 어떤 인물에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는데 그 베드로가 왜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여 무엇 다 뒤로 젖혀두고 오직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며 영원한 인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입니다. 그러나 만일이라도 나와 나의 육체와 나의 육신과 이 땅에서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분이 있다면은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스스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동경 EMC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그 결과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5년도 지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결과를 볼 터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건 믿지 않건 앞으로 3년, 5년, 10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드린 말씀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때 나중에 당황하여 어떡할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당황하여 하려 하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추수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분만큼의 그 추수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돌연 오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영의 귀를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고 돈 벌기 위하여서 그러나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영원한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모를 겁니다. 들림받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것은 미리 불리워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림받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의 육신의 몸이 변화되기 직전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만이 그 육신의 몸이 호련 변화되어 들림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지금은 예고의 때이고 막상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그때에 문득 돌아보니 EMC 교회 사람들 다 없네. 깨닫고 보니 남겨졌구나. 깨닫고 보니 순간 내 몸이 변화되어서 못생긴 몸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죠. 이런 깨달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왔기 때문에 못 듣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졸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늦게 왔으면 더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늦게 왔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도 2배, 3배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초신자들에게 맞춰서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가 70억 있어도 마지막 순간은 한순간에 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경의 말씀들이 사람의 머리로 나온 지혜의 말씀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으며 재물의 축복도 약속되어져 있고 육신의 건강과 모든 행복과 평안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열심을 내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다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이미 몇 년이나 목회를 하신 분이 무슨 침례를 다시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이시구나. 자, 무슨 연유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다시 받고 싶다 라는 말씀을 어느 목회자가 하셨는데요. 예전에 중학생 때에 그 약식 세례만 받았답니다. 그러나 최근이 되어서 주님이 약식 세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감동을 자꾸 받는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침례를 다시 받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보기 드문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직 되지도 못해놓고 됐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이것은 너무나도 겸손하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담긴 그런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없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말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 감탄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합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이 마지막에 그 막이 내릴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런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정말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명확하게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틀림이 없구나. 지금까지 전한 말들이 틀림이 없었구나. 거짓도 없이 농담도 아니고 이 말씀들은 실현되어지는 말씀이구나. 과연 정말 그렇구나. 마지막에 정말로 이 교회 연합과 이 교회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삶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물속에 다 묻어버리고 장례를 치러버리고 죄인으로서의 나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노예였던 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으로 죄와 저주와 멸망과 질병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 붙잡혀 살았던 그 인생에서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는 겁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침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례를 받도록 감동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새롭게 준비를 시키시는가? 이것은 완벽한 자로 다시 만드시고 완벽하게 마지막에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정말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일본 땅에서 이렇게 일꾼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걸 보니 이 마지막 때에 추수가 정말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또 이 목회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상처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우리도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흠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그릇,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그 계획을 그 사람을 사용하여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깨우시고 준비시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 못하겠죠. 아니, 왜 몇 년이나 목회를 한 목회자가 다시 침례를 받는다고 하나? 바보 같은 소리다. 이상하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준비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싶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희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나도 같이 앉아서, 옆 사람이 힘드니까 나도 같이 주저앉아서 이렇게 같이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둘러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확실하게 출발을 되어졌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정말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저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빨라지면 여러분 영화를 자주 보시죠? 영화를 보시면 예를 들어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화물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 그 화물차 위에서 막 주인공이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도에 맞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뛰어내린 사람은 날아가듯이 튕겨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열차가 느릿느릿 달리면 그 느릿느릿 달리는 열차 위에서 뛰어내리면 예를 들어 그 속도가 정말 느릿하다면 그냥 뛰어내릴 뿐입니다. 그러나 빠른 스피드로 달려가는 화물 열차 위에서 뛰어내리면 자기는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화물 열차는 저 멀리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순간 잘못하면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리고 말 그와 같은 긴박한 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노아를 오히려 비웃었지요. 그러나 막상 때가 되니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들만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때가 되었을 때 패닉이었죠. 패닉 상태가 되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마지막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람은 노아가 정말 더 끈질기게 나한테 말해줬으면, 어떤 사람은 노아는 왜 자기만 구원받느냐, 노아를 오히려 원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결과가 난 다음에 후회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길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만한 영혼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의 밭이, 마음밭이 그런 토양이 좋은 토양이 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이런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러니까 구실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구실만 있으면은 담대하게 그 구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쉬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늘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해서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성수는 못 지키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실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즉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가시떨기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쉬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 쉬겠다는 겁니다. 오늘 안 하면은 도산되니까, 오늘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오늘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만 주일 빠지겠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럴 때는 전화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밭이 가시떨기인 사람들은 평소 때는 말씀을 듣죠. 그러나 무언가 일이 생길 것 같을 때에는 반드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으로 잘 가면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한국말로요, 서울 남산에 배가 들어가면 나는 일확천금을 받을 것이니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남산에 배가 들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남산은 산인데 배가 들어갈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럴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날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런 날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이 그러했죠. 평소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을 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정말로 정답을 듣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좋은 일을 해왔다라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에겐 너무나도 재물이 많았던지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재산 때문에, 재물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 때문에 아니 이걸 다 팔라니 이건 못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슬프다는 것, 근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즉 근심하면서도 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로 말하자면 두 번째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말씀이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죠. 아주 깊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실행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뜨겁고 견디질 못하죠.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마음이 뜨겁습니다. 불타오릅니다. 지난번에 한국 갔다 와서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펑펑 울면서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이 아멘, 아멘 펑펑 울면서 정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우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설교가 끝났더니 설교를 듣기 전과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전혀 변화되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눈물로써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잘도 삼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더니 바로 노멘,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지킬 때에 환난이 핍박이 일어나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러나 마음도 원의로되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행동까지는 그것이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무엇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환난이, 핍박이 강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고 싶은 기분도 아니지만 뭔가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핍박보다도 어떠한 박해보다도 어떠한 환난보다도 예수님은 강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면 꽉 붙잡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어제까지의 일은 잊어버립시다. 잠시 전까지의 일도 잊어버립시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은 순간에 가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영접하지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고백하는 데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루 걸렸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100년과 비교해 보건대 하루라고 한다면 순간이죠. 순간 그 믿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영접한 순간부터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믿음은 생활을 통해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란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란 뜻입니다. 믿는 자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돌밭 길가에 뿌려진 자가 있었죠. 말씀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채 듣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채 들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마귀가 못 본 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미혹하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그렇게 행하였죠. 이브는 하와는 남편이었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결코 따 먹어선 안 된다.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었죠. 처음에. 그러나 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 그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으니 지식으로는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말씀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없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건 기본이죠. 아니 죽을지도 몰라 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것은 벌써 흔들렸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지도 몰라 만지지도 마.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덧붙입니까?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확신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왜곡시키고 판단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자기의 표적 삼습니다. 사단의 이것은 먹이인 겁니다. 지난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전한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좁은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면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목사랄지라도 도중에 흔들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유혹하니까요. 너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너의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잖아.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시잖아.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그 안에서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말씀에 없습니다. 전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죠. 전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설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
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없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이름은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알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교가, 유대교가 왜 우리 형제가 됩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들이 그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뀔까요? 변할까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살짝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처음 나온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처음 말씀하신 비유이죠. 길가에 뿌려진 자. 여러분, 지금은 때가요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깨달음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 같은 자들을 믿는 자들을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와 같이 하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인도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믿음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의 크기와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침 받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이신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였죠. 예수님을 영접한 갈라디아의 신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이니까 모두가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왜 멸망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마치는 자들도 있다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목회자들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마귀가 얼마나 승리하고 있는지 영적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간단하게 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생활을 사탄에게 빼앗긴 채로 주일날만 겨우겨우 와서 예수님 몇 번 하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준비를 하지 않는 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혹하는 마귀에게 당합니다. 휩쓸립니다. 육체적인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바르게 거듭나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연을 끊고 세상의 그런 육적인 정욕적인 죄와는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마귀가 먼저 미혹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서도 성회라고 하면서도 사탄의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은 경고의 시대도 이미 지나서 그 결과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부흥은 성령으로 인한 추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정욕, 죄 짓는 삶에서 그것을 묻어버리고 전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쉬운 믿음의 토양, 영적인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의 추수를 이루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짓 기적,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기가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고 이적만 바라니까 마귀가 먼저 응답하는 게 지금 일어나는 거짓된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적을 위장한 거짓 기적을 위장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성회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죠? 그러나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는 힘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에 사탄이 먼저 응답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이전에 먼저 와서 먼저 역사하는 것이 바로 도둑이고요. 바로 강도라 하셨죠? 저들은 왜 옵니까?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지를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고 정말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깝게 다가온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르면은 물어보면서 힘이 없으면 구하면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벌써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경고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때를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이 때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과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